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냥 나 구원받았구나, 나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다, 기쁘다, 그리고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아멘이십니까? 나 그거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목사님. 대신 죽어주신 거는 내가 믿어지는데, 나도 죽었다고 그래. 나 안 죽었어요. 나 여기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맞아요. 우린 다 그래요. 근데 그걸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주 여기에 그냥 펄펄 뛰어요. 펄펄 뛰어요. 내 직성에, 내 직성대로 안 되면 얼마나 언짢고 얼마나 속상하고, 나 안 알아주고 나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그냥 처참하고, 그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나 여전히 살아있는데, 아니야 주님, 제가 죽었음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효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씻은 바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가짜로 죽으셨어요? 아이고 이제 좀, 이제 이제 팔도 좀 저리고 이제 근육 경련도 오네. 이제 죽은 척 해야겠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러고 딱 죽은 척 해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나 중심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고 누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전부이신 예수님이 흘러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원리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래 나는 죽었으니 내 말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 나는 죽었으니 내가 살지 않겠다, 주가 나로 사신다라는 것을 또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써 있네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써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에서 그게 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과정인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기고, 오늘도 귀신 쫓아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병 고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우리 안에 전부이심을, 생명이심을, 사랑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로 거울과 같이, 편지와 같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공동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그 사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촉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가셨단 말이죠. 우리 1차 전도 여행 지도가 있는데요. 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쭉 한번 훑어서 보여주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바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 총독이 높은 신분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예수를 만나서 가짜 선지자 박수 바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막 또 핍박을 받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일단 뒤로 한번 좀 쭉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런 여정을 통해서 갔고요. 순서대로 볼게요. 두 번째, 저게 지금 지도예요. 저게 지도고 오른쪽이 이스라엘. 지금 이제 현대로는 시리아, 레바논, 이제 그쪽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터키고요. 그 왼쪽으로 더 올라가서 가게 되면 이제 쭉 건너가면 이탈리아가 나오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의 제일 위쪽이 우크라이나예요. 흑해가 있고 크림반도가 있고 이제 거기가 이제 중앙아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걸 조금 더 글씨로 쭉 보시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1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복음을 들어야 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죠.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고 부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C자로 전도를 다녀온 거예요. C자로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로 갔다가 쭉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방을 걸쳐서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제 그 장소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그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이 전체 자료는 저희가 통독방에 저희 기도 단톡방에다가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순서대로 갈게요. 자, 처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로 갈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디옥에서부터 지도를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안수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구브로 섬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가 요한이 함께합니다. 마가 요한이 함께해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마가 요한이 함께하게 되고요. 이제 바보에 도착해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바예수가 자기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그것을 박해합니다. 막 회방하죠.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을 그 마음을 그 눈에 쏙 들어왔었는데 그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막 숨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정작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우리가 박해자가 되고 회방자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도회 모이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 시간이 없는데 뭘 모여? 돈 벌기도 바쁜데 뭘 모여?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자 그러면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래, 내가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우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모여?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모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야 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막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기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예수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반가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성숙하게 하셔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버가로 옮겨가게 되죠. 버가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가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나 이거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결별하게 되죠. 사실은 이때 이 일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나 마가 안 데려가. 중간에 또 지난번처럼 가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전도 여행에 영향을 받잖아. 이러고 마가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바나바와 다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다투는 일까지 생기는 그 근원이 마가가 저곳에서 버가에서 그들 일행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죠.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고 온 시민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핍박하죠.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옮겨오자 허다한 무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함께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로 옮겨지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합니다.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이고니온에서부터 달려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또 돌을 던져요. 여러분,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명인 줄 알고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열심을 내는 것이요,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고 기절하여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걸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역경이 있었고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에 맞아 기절할 정도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결국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로 돌아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있었을 때는 다 든든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하겠다라고 또 그곳을 떠나자 그 마음이 얼마나 또 불안했겠어요. 그러자 그것을 알고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그냥 가던 길로 쭉 내려가면 안디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처음 제자 삼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맺게 해주신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보고하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더이다. 이방인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이다. 그 핍박이 있었으나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된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과연 돌아온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를 또 경론을 합니다. 신랄하게 또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왜요? 이방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을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굳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짜잔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본 일이 있어.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 부정한 것을,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나에게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3번에 걸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 이 상황은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오. 하지만 그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는 있으나 예배를 드리러 와요. 나름대로 기도도 해요. 나름대로 말씀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된 것이요, 우리가 할례 받은 구별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안 빠져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주일날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못 빠진다는 분이 계세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 내 기쁨이 된다는 그 원리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지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하나님 우리 손아귀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의 선포,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지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참 이게 될까 싶은 일들을 성령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순서대로 또 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육상으로 떠나서 더베로 가게 되고요. 쭉 올라가서 드로아까지 갔는데 그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고 마케도냐로 넘어가게 합니다. 마케도냐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죠. 그리스, 고린도 지역, 아테네 지역으로 넘어가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를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 가게 되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고린도로 가게 되고, 이런 여정들을 쭉 걸쳐서 다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서 넘어온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저렇게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 순서대로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지명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여정으로 전도 여행이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이요. 이건요, 그 전도 여행의 루트, 전도 여행의 이 여행 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땅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땅콩처럼 소아시아로 올라갔다가 마케도냐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아가야, 그리스,
고린도 에덴을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땅콩에 비유해서 우리의 기억을 도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성경에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이곳이 에베소구나, 성경의 이 장면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2차 전도 여행은요, 할례를 받냐 받지 못하느냐가 그 구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제 믿는 믿음의 동지들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에 가게 되죠.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마가를 데려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결별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더베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더베로 출발하게 된 그들에게는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가 그 더베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할례를 베풀고 그 디모데가 회복된 이후에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여러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때 드로아에 도착한 이후에, 너무 빨리 갔어요, 목사님. 드로아에 도착한 이후에 지도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것을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님의 영이 마케도냐로 가라고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고 네아폴리 항을 거쳐서 빌립보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그 여자를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억울하죠. 감옥에서 답답하죠. 염려되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그 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혼자 중얼중얼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담대하게 선포하는 찬양을 모든 간수들이 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진이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그 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가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 했다라고 말해요.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간수들이 죄수들을 그냥 뒤로 묵시적으로 놓아주고 돈을 많이 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탈옥하게 되면 지키는 간수는 돈을 많이 받고 서로 짜고 그렇게 한 거라고 간주하고 무조건 그 일가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하나 죽고 돈 많이 벌어서 내 아이들하고 마누라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탈옥을 도와주면 내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탈옥했고 나는 억울하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아이들과 내 아내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억울하고 내가 그것을 자결하는 것으로 증언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고 내 가족들은 손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멈추시오 라고 얘기하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 간수 앞에 나타납니다.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그날 밤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다 허락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냐로 가라라고 그 길을 막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 앞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막히는 걸까라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막으실 때에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을 옮겼으니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그런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환대를 받습니다. 음식을 제공받고 그 집에서 머물게 돼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 쫓아주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탄탄대로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도 구원받은 것처럼 간수의 집도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간수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고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낮아지니까 그가 구원에 대하여서 묻게 되고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됨을 드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는 형통한 길에서 그 가정이, 공동체가 구원받았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 간수의 가정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럴까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선포할게요. 16장 34절. 그날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참자, 아프고 고통당해도 조금 견디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기쁨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다른 뜻은 주님,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 없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을 40절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문제를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염려가 되고
내 마음에 억울함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올라오고 근심이 올라오고, 하지만 주님 성령으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위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입을 열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입을 열어 찬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그냥 보잘것없이 이 땅에 겨우겨우 근근히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상관없어요.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환한 미소를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도 여행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이 있으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어제 우리 이윤희 집사님 또 확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 김선래 권찰님 우리 요양시설에 계셨는데 또 확진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